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먼저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앞부분 서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이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인간의 불의함,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 야곱의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였는데요.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즉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칭찬과 찬송을 받을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대로 유대인은요, 사실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지닌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민의식이 지나친 우월감과 교만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걷게 됩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만큼만은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처구니 없는 교만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의 인도자요, 이방인들의 빛이야. 우리는 율법의 지식과 진리에 딱 들어맞는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저 어리석은 이방인들의 교사요, 선생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잘 알고 잘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또 말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기는 아는 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모르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모두가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며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였던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들만 뛰어난 민족이고 자신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믿으니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기네들이 율법의 완전한 자고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고 자신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것이 스스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믿음이고 자기들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이 뛰어나고 내 신앙이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그것이 나만의 믿음, 나만의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좋다 안 좋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말하면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실상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하면서 자기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죄는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참 어떻게 그것을 부끄럽게 그런 잘못을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부끄럽게 살아갈 수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엔요 뭐 웬만한 잘못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유 그게 무슨 죄야, 뭐 그게 무슨 뭐 창피할 일이야, 창피할 줄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나쁜 짓 하는데 아유 우리가 잘못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죠, 뭐 회개할 일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똑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이 더 무겁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계명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갔고 그 모든 죄를 범하면서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전도를 못한다 할지언정 최소한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바에는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나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우리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진실하게, 더 선하게, 더 올바른 행실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마지막 25절부터 29절 사이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 할례 받는 것을 특히 자랑하였어요. 그 당시 할례 받는 민족은 전 세계에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 형식적인 의식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은 그 할례 아무 효과 없고 그것은 다 무효다.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진정 할례 받은 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시는 할례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짜 유대인, 진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이면적, 즉 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이름표 달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 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표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할례받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늘 이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또 듣고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것만큼, 들은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정말 성도라는 이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실제 내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신들의 실제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 100% 그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선생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 지금 기독교의 명예와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밖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 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입술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거룩함과 경건함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의 약자와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안타까운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늘 범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겉과 속이 달랐던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실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면서 10가지 다 지키는 것처럼 나 자신을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9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오늘 한 가지 내가 진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 정결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우리의 그 순수했던 믿음,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그 사랑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변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참 말과 우리의 행실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들이, 순수한 신앙이 왜 이렇게 갈수록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고 주 앞에 진실한 하나님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진실하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함이 많고 아버지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적인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겉과 속이 하나님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아버지 그때 순수하고 진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형식적인 신앙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자랑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의 은총을 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성도로서 우리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으로, 아버지 진실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참으로 이 위기와 혼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참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 죄에 그렇게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의 아버지 생각과 주관을 앞세웠을 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온통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여 이 위기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 죄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불의함에 빠져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여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땅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를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 주여 주님의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불의함이 물러가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이뤄내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여 영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또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다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여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님 주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내가 직분만 자랑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아버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아버지 나라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아버지 한 주간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매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 소원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